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때로는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생각된 대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참되고 진실한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죠.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참된 예배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죠. 예배하는 자의 형식에 무엇이 더 더해져야 되냐면 그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 세 번째 계명도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금지 계명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훨씬 더 넓고 또 적극적인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허한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은 사랑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이름도 있고 반면 어떤 이름은 생각하면 불신과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 그 삶의 이야기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의 표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유관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대번에 떠오르죠? 그냥 유관순이라고 하는 세 글자의 의미를 넘어서 나라를 위해 보여주었던 숭고한 희생, 불굴의 용기, 이런 이미지가 대번에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또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 자체만으로도 사랑과 헌신, 눈물과 어떤 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은 사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무언가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듯이 부르면 화가 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하가 침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안경민이어서요, 안경을 안 쓸 때에는 왜 안경을 안 쓰냐고 놀림을 받았고, 제가 언제는 안경을 쓰게 되니까 뭐라고 놀리냐면 안경민이 안경을 썼다고 또 놀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죠. 그래서 그 이름이 경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존엄의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성품, 언약, 권능, 영광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그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도나이, 주권자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호칭은 단순하게 그 의미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포함하고 그분의 성품과 존재와 인격 자체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 계명은 단호히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와 영광이 그 이름 안에 계시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55문을 다루면서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게 있는지를 너의 삶에서 알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거룩한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가장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참된 경건이 피어나는 거죠. 꽃이 한 송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했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 예배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4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의식들,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앞에서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이름들, 앞에서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실과 존재와 성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 속성들, 의식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그 이름을 경외와 존귀함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분의 영광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경솔히 사용하거나 속되게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통찰이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몇 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언약과 구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만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신중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무겁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거나 거짓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쉽게 맹세하는 것, 이런 것만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하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이 사실은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이고,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얼마나 자주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심지어 대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많고,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을 높이며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아서 차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그 야훼라고 나오는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높아서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55문에 보면요, 이제는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속성, 말씀, 은혜, 능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의미하게, 경솔하게, 혹은 자신의 유익과 목적에 따라 왜곡되게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계명에 위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샤웨라는 단어거든요. 샤웨. 헛되이, 가볍게, 목적 없이, 거짓되게, 속되게,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샤웨하게 사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거짓된 동기나 의도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즉 세속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진지한 경외심 없이 가볍고 조롱하듯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욕설이나 불경한 어떤 농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탈을 쓰고서 행하는 모든 위선적인 말과 삶, 행동,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태도가 가볍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형식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에 합당한 내면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위장된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위장된 형태로,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데, 신학자들은 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이냐면 형식주의와, 두 번째는 전통주의와, 세 번째는 현대주의가 그것입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 현대주의. 형식주의는 뭐냐면요, 짧게 설명하면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의 외형은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형식적 신앙의, 또 형식적 경건의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삶에서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곧 마태복음 7장이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형식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어요. 외식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회칠은요, 석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덤에 이 석회를 발라서 겉을 깨끗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해놔도 무덤 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시체가 썩고 있는 더러움, 죄악,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번지를 하고 본질은 썩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이 그럴싸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은 뭐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외식적인 신앙,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신앙. 전통주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틀과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을 성전이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 그것을 즉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일반적인 사용이 금지되는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규례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규례를 어떻게 악용했냐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어떤 형식을 사용했냐면 이 고르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 재산은 고르반이니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전부인 거죠. 그 재산은 부모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엄하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전하여 내려오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경건의 모양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 이 부모 공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죠. 교회 문화와 규범은 강조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은 엄격하게 지키면서 복음의 본질은 추구하지 않는 신앙. 신앙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는 모습들. 전통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두 번째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현대주의를 말하는데, 현대주의는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이 합리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신학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세속적 사상에 맞추어서 바꾸어 해석하는 경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그런데 현대주의적인 종교, 현대주의적인 교회와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생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교사, 도덕적인 스승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현대주의적인 어떤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요,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 야훼와 같은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르지 않고 철학적, 도덕적 상징쯤으로 축소시켜 말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제거한 거짓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세 번째 형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대 문화는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그 이름의 권위와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단지 위로와 영감의 상징이 된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원한다면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한 경건과 그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현대주의를 분별해서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그 이름을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제는 예배당 밖으로 조금 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녀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이면서 여러분 외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거짓말하고 더 이기적이고 또 약자에 대한 공감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서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냐는 것입니다. 시기와 자만, 판단과 평가로 거룩을 흉내낼 뿐이지 그 이름의 무게를 삶으로 증거해내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언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옷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직장에서 더 정직하셔야겠죠.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삶인지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6문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판은 피할지 모르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 앞에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혹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 경건을 흉내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들을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에 여러분의 삶과 고백으로, 즉 경건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다함이 없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 중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순간 망령되게 일컫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아름다운지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합당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위선과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 이름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직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높이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복 주시고 또 창대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